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언젠가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주관적인 생각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란 일반적으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잘 산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의미와 규정은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행복에 관하여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부유한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말을 하게 될 때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하여 대화할 때는 훌륭한 직업을 갖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잘 사는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부를 구하거나 가진 부를 놓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함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의 고민이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양대 부자로 알려진 삼성과 현대가의 불행한 가족사를 보면 반드시 소유가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의 힘이 가져다주는 부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옥살을 하거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단골로 소개되는 분들이 있지요. 수위를 입은 많은 사람들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과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그분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은 여러분, 직업은 그만두도 삶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을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최고의 기술과 직업이 그 사람을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것은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고 그리고 삶의 질적 수준이 뛰어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통틀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참된 행복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조명은 뭐냐면 바로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 지어졌고요, 그래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참된 행복은 바로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토기장이는 질그릇을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창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길을 알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전시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저 다른 사람 보기 좋게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과 그 의도를 알아야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답게 산다. 답게 산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동물은 동물답게 살아야 됩니다. 군인이요, 나라를 지킬 때 군인다운 거지, 정치에 나서고 권력의 맛을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군인다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조자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존재의 의미. 여러분,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목적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찾게 하는, 분명하게 알게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가 왜 여기 살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 힘도 힘들었지만 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를 괴롭혔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미국에 왔지,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미국에 왔지? 분명한 목적이 없고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서 오는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굳이 이곳에 올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를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존재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철학자 스피노자는요, 어느 날 하루 종일 공원에 앉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한참 꼴똘히 생각하는데 종일토록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자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다가가서 스피노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여기서 어디서 왔고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피노자가 그 청소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두 날은요,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하는 날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날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날. 이렇듯 인간답게 사는 것, 곧 인간의 참된 행복은 창조자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 어디 있고 의도가 어디 있으며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군가가 있어야, 나 아닌 누군가가 지배하게 될 때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부활의 저자인 톨스토이를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분이 참 젊을 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3살 때 부모를 여의고 형들에게서 도박, 술, 그리고 여성 편력을 배웠고 하급과는 아주 담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자신의 삶에 진정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없구나. 그리고 24살 때 그의 일기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살고 있다. 이제 24살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이와 같은 자기 성찰, 자기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의도,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기에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고,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일기에는 삶의 완전한 의미와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완전함을 추구함에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알고 찾고 발견하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야 하고 창조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가까움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가까움에는 하나는 유사성으로 인해서 가까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다가슴으로 인하여 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성은요, 성품, 취미, 이런 것들이 함께 공통분모를 이루는 그런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사점이 가까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동향,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움이 있죠. 왠지 모르게 같은 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 이유 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사성이 가져다주는 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 다가슴이 가져다주는 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이 형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면 어떻게 하지 않고요, 다가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사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유사성을 갖는 그런 친근감 때문에 온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칭의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다가감은 바로 성화입니다.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가감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매력있다라고 느끼죠. 매력이 있으면 이끌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력 없는 사람보다 매력 있는 사람과 다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매력이 있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진다고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력으로 끝이 나면 그냥 아무런 가까움이 없는데 노력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까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매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같이 정말 세상의 죄악의 덩어리, 정말 죄악으로 똘똘 뭉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매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가슴에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으로 고난받는 초대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 공동서신으로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후서입니다. 초대 교회는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네로와 도미시안에 이어지는 계속해서 핍박이 초대 교회 교인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로가 되었던 말씀,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후서에는 단지 위로만 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가감의 노력,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으로부터 발견하게 될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소위 말하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선은요 착한 것이 아니죠. 선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선은요, 착한 것보다는 아마 약속과 좀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것 있죠. 그 약속을 말할 때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요, 인간은 선한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더 선호하죠. 이것은 이제 특별히 남성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증거인데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중매를 한다든지 혹은 여자분들 소개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뭘 물어보죠? 착하냐 물어봅니까? 성격 좋으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뭘 물어봅니까? 예쁘냐 이걸 물어봅니다. 아름다우냐 그걸 물어봅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다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진 어떤 본성, 곧 선보다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성형외과래요. 성형외과. 비호감형을 호감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는 지상에서 내려온 가장 예민한 기관이 바로 시각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내가 본 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봤는지 상관없이 내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속이는 것은 뭐냐면 바로 눈속임입니다. 눈속임. 눈속임 하면 어김없이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선한 것은 이성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감성적입니다. 선한 것은 객관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주관적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선과 아름다움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이 모두 선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더 찾아 헤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함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실패를 가져오게 된, 심판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 커뮤니스트나 혹은 독재주의자들이 자기의 선함 때문에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선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지혜보다 욕망, 이성보다 감정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이기 멀게 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냐? 그건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해야지 왜 너희가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라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능력보다는 무엇이 진정으로 아름다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곧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그 질서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욕망, 파괴시키려고 하는 욕망.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예요. 방탕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탕자가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떠나 있으면 언제든지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정욕에 물들고 이생의 자랑을 주장하기 때문에 거룩을 상실하는 겁니다. 저는 좀 오래전에 한 자매가 동영상에서 신앙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제게 영적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갖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자기 안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대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다. 자기 안에 무엇인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후에 자기 안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산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제 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안에 누가 있니? 네 안에 누가 있니?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기심과 탕욕만이 가득해서 성령이 숨을 못 쉬게 하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요, 온갖 지저분한 냄새들로 가득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나의 정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삶 속에 뭔가 그 안에 움직인다라고 그런 느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만 거룩한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품성이, 거룩한 인품이, 거룩한 품격이 주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삼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에는 참 절망적인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보십시오. 어떨 때는요 정말 아침에 뉴스 보기가 끔찍합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해지는 소식이 모두 다 절망적인 소식, 전부 다 모두 다. 도대체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뉴스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정말 마지못해 사는 거지, 억지로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도 그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희망을 말하고 사회학자들은 희망을 가르치지만 도무지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질병, 질투, 고독 등이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 희망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재앙이 닥쳐오고 고통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희망 하나만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들이 희망에 찬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들에게 소망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본질적으로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죠? 왜냐하면 인류의 희망이 생명의 원천이고 이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희망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이 뭡니까? 대답은 설득이거든요. 설득. persuade. 설득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설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자신의 희망을 답변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되고 성숙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희망을 답변하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에게 무조건적 집착하는 광신도 아니고요, 유아적인 자기 연민도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완우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잡지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제발 우리 교회 좀 오라고 이야기해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희망을 봤습니다. 희망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구나. 요즘 어떤 교회 가면요, 제발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발 오지 말라고. 시험 든다고. 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살려고 그러냐, 자기도 다니면서. 그러네. 근데 아직까지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 설명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면요, 협박이나 공갈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온유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이야말로 최상의 선포다. The presence is the best proclamation. 우리의 삶의 현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최상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 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 나오면서 절망에 빠집니까? 왜 교회 나오면서 고민에 빠집니까? 왜 교회 나오면서 슬퍼합니까? 왜 교회 나오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 같대. 당신이 믿는 믿음을 보니까 예수의 소망을 찾을 수 없어. 이것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입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간접 계시입니다. 간접 계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계시가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그 양심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죠.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졌는데 그릇된 길로 가다 보면 그 양심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요. 이러면 안 되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미국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버드 슈버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를 모는 것과 같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을 잃어버리면요, 브레이크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이게 무슨 웅덕이든, 이게 무슨 비탈길에 상관없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요, 브레이크가 없는 믿음 생활합니다. 간혹 작은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고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이라고 하는 비디오가 있죠. 거기 한 번은 오원근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의 목소리가 뭐죠?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양심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성취와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충족을 만족하는 그런 성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 그리고 창조주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만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한 거룩한 생활을 하며 천국에 대한 영적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양심을 따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거룩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